혹시 지난주 수요일 날 그 강장원 목사님이 설교하신 제목 아시나요? 뭐 아시겠어요? 주일날은 기억하시나요? 네. 세 번의 셀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예. 오늘도 그래서 3이라는 숫자를 넣었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나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누가 말했을까요? 네, 나귀가 말했습니다. 네, 그렇죠, 나귀가 말했습니다. 혹시 나귀 울음소리 아시나요? 진짜 나귀 이렇게 울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픈 거라고? 아니요, 나귀가 그렇게 울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 들어보고 나서 그냥 뭐 소같이 하거나 막 이렇게 하든지 뭐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재밌으시라고요. 네. 근데 진짜 울어요. 한번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 자, 오늘 나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모압 땅 앞에, 모압 평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이제 모압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압 왕이 겁이 난 거예요. 이제 그 숫자에도 겁이 났고, 그리고 또 그 앞에서 있었던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걸 보고 너무 겁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기 부올에 가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점수를 쳐서 그들을 이스라엘 땅을 저주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점술가, 그러니까 그가 저주하면 그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그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고관들을 데려다가 이제 그 복술이라는 거거든요. 점을 쳐서 이게 저주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많은 그 금은 이런 복술을 채워서 그 고관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발람을 가서 만나봐라. 그래서 와서 좀 저주해달라고 하면 이걸 다 너한테 주겠다라고 말을 해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발람이 기도해보겠다라고 말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복을 선포한 민족이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민족이다. 절대 그들에게 가서 저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가지도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관들은 다시 발락왕 앞에 갑니다. 근데 발락왕이 성질이 괴팍합니다. 내가 사신들을 보내서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못 데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관들은 뭐 죽임을 당하거나 엄청난 뭐 문제를 당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발람이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 뭔가 딜을 하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더 많은 고관들을 보내고 더 많은 복수를 보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좀 바꿔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해주겠다라고 또 하나 더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날 갔더니 이제 그곳에서 이 모압에서 이 부올이라는 곳에 갔더니 이제 어두컴컴해지니까 발람이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그러면 일단 유숙해라. 우리 집에서 잠을 자는 동안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리시지 않아요. 다시 그들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발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들이 갖고 온 그 문이 탐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왕이 말했던 대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해준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좀 다시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하니까 하나님 마음 중심을 아시니까 그래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침에 발람이 고관들과 함께 가는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2명의 종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자, 이제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나귀를 타고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서 있어요? 칼을 빼서 손에 들고 있습니다.
자, 칼을 빼서 손에 들고 있다. 자, 지금 제 손이 오른손입니까? 왼손입니까? 제가 왜 왼손으로 이 칼을 들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혹시 조시는 분들 계시지 말라고. 제가 왼손잡이라 이렇게 하는 게 편해서 이렇게 뺐습니다. 뭐 여호와의 사자가 오른손잡이면 이렇게 뺐겠죠. 예.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이렇게 빼고 딱 들고 있으니까 이걸 누가 봅니까? 예, 나귀가 봅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보니까 겁이 나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길의 섬 곳으로 가지 않고 밭으로 갔단 말이에요. 예. 무서우니까 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합니다. 채찍질을 하면서 왜 네가 이 길로 가느냐? 다시 길로 가라. 이러면서 막 채찍질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가는데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 두 번째 나타난 이 여호와의 또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좁은 길에 쓰다 보니까 이 나귀가 피할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으로 최대한 붙습니다. 자, 나귀를 타고 있는 그 발람의 다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나귀를. 그러니까 옆으로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딪히잖아요. 예, 발이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를 내죠. 발이 확 짓누르니까 발람이 화를 내면서 또 채찍질합니다. 화를 막 내가지고 그랬더니 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살짝 또 가는데 이제는 이렇게 옆으로 피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좁은 곳에 딱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결국 뭐냐면 죽이겠다라는 얘기예요. 예, 발람을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너를 죽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 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따라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고관들한테. 기도했더니 그래 따라가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호와가 진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가는 것을 보고 진노해서 오늘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를 죽이려고 섰다라는 겁니다. 대체 안 맞잖아요. 그러면 가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특별하게 이렇게 이 나귀를 통해서 자꾸 피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피할 곳이 없는 곳에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가 탁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나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귀가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습니다. 가지를 못하니까 더 이상 가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그냥 펄썩 주저앉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발람이 화가 날 대로 정말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확 때려버립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엽니다. 재밌으시라고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 있는 말씀. 28절. 나귀가 무슨 얘기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이같이 내가 대체 너한테 뭐 잘못했느냐. 근데 발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 안 보이니까.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나귀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내가 당신한테 무엇을 했기에 당신이 나를 3번씩이나 이렇게 때리느냐. 자,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나귀가 또 다시 발람에게 말합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귀는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버릇이 없었거든요, 나귀가. 근데 오늘 말씀을 아시잖아요. 왜 그렇게 했죠? 여호와의 칼을 피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피하기 위해서, 또 하나 발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일생 이렇게 삶을 살면서 오늘따라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 차가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다른 여러 가지 것 중에 평소와 같지 않은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말씀은 뭐냐면
혹시 그럴 때 잠깐 멈춰 서보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나귀는 보았지만 결국은 발람은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 발람 선지자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귀가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혹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기독교인들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귀신을 믿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면 뭐지? 거기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빠져서 막 거기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아파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그걸 한 번 더 생각해 본다고 한다는 건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기뻐하시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일들에서 잠깐 무슨 문제가 잠깐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잠깐 내려놓고 잠깐 멈추고 다시 나의 모습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발람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나귀가 자꾸 하는 일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채찍질만 하고 3번이나 그 나귀를 때렸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귀는 보았지만 발람은 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보는데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네, 하나님이고 또 뭐가 있죠? 기독교인들은 보는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 천국과 지옥이죠. 그렇죠? 네, 천국과 지옥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나귀와 같이 혹시 매를 맞더라도 내가 나에게 소중한 이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나는 기독교인인데 내가 보고 있는 것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무심하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족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친척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말을 하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이야기하면 불편하고 힘들어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휴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냥 끝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욕을 먹더라도 아니면 싫어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나귀와 같이 보이는 그 여호와의 사자의 칼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말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보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발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는 나귀는 오늘 그 발람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행동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면서 왜 내가 나를 3번 때리고 내가 이렇게 이런 버릇이 없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의 눈을 뜨게끔 했냐면 발람의 눈을 뜨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떠서 보니까 그 앞에 그러니까 나귀가 엎드러져 있고 그리고 막 나귀에게 막 뭐라고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 앞을 쳐다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뭘 들고 있어요? 칼 들고 서 있으니까 발람이 두려워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아멘. 자,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악하다. 뭐가 사악한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죠? 마음 중심을 보시죠. 자, 발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죠. 자, 발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은금이 있고 그리고 그 발락 왕이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해 준 그것들이 내 마음에 오다 보니까 그럼 내가 뭐 저주해서 이 모든 것들을 얻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출발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 고관들과 함께 가라고 했다가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내 마음이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자, 발람은 죽이고 나귀는 살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발람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그렇게 싫어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따라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참 중요하잖아요. 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대체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발람의 마음에 있는 사악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것들을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35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자, 여기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면 함께 가는데 뭘 해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자, 오늘 발락에게 가기 전에 무엇을 봤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발람이 자기의 사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할 수 없죠. 왜? 여호와가 말한 그 말만 분명히 발락에게 말하라고 말했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발락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발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겁주기 위해서. 자, 다시 발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겁주기 위해서. 까불지 마라 이거죠. 너 까불지 마. 너 네 마음대로 하지 마.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말해 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선지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에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강당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말씀 이 강대상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러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만 늘 들어야 되고, 혹시라도 만약 목사님이 왜 오늘 왔는데, 오늘 예배드리러 왔는데 내 귀에 별로 안 좋은 얘기, 마음이 좀 속상한 얘기들, 여러분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이렇게 믿음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독교인 맞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에 막 뭔가 화살 같은 걸 막 쏘거나 막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계속 여기 앉아 계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까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슨 길입니까? 살 길이죠. 그게 바로 살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자꾸 들으려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축복해 주는 말씀도 있지만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서 계신 목사님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이걸 자꾸 돌려서 뭔가 자꾸 포장을 해서 좋은 말로만 성도님들한테 주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님들은 이 영향에 어떻게 결핍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때는 채찍처럼 내 안에 뭔가 화살처럼 이렇게 막 다가와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혼이 그 말씀을 받고 정신 차려야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 돌아서야지. 내가 이렇게 예배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 안 되지 라는 것들을 깨닫는 말씀이 강대상에서 쏟아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어떤 그 능력들을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이야기에 취해져 살지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져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발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는
이제 선지자로 너를, 그러니까 점수를 해서 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르지만 너는 내가 네 귀에 전해준 말만 너는 발락 왕에게 말해라 라고 말하면서 그를 겁주는 거예요. 너 만약 네 말대로, 네 맘대로 했다가 너 죽을 수 있어요. 너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옆에서 칼을 휘둘러서 너를 죽일 거야 라고 말하니까 발람이 이제 발락 왕 앞에서 어떡합니까?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발락 왕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발람이 3번을 이제 그 점수를 하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발락 왕이 왜 이 발람 선지자를 불렀냐면 저주하라고, 저주해서 이 이스라엘을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점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뭔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수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2장 41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높은 곳에 가서 발락 왕은 네가 저주해라. 이제 나는 막 그걸 들을 것이다. 막 생각하고 있는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거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스라엘을 보고 저주할 수 없도록 그냥 그가 그 모든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대함을 예언하며 축복합니다. 이게 발락 왕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왜 불렀는데 이렇게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냐라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다른 더 높은 곳으로 갔는데 그곳은 이스라엘이 전체가 보이는 곳이 아니라 뒤에 있는 사람들만 조금 보이게끔 가서 이제 저주하라고 부릅니다. 그때 발람이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모습을 보며 이렇게 또 말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한 힘과 위엄을 예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누구도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주하러 그를 불렀지만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언어를 자꾸 귀에다 담겨주니까 발람은 뭐예요? 축복의 언어만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24장 8절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들에게서 한 별이 나올 것이고 그 별이 에돔과 아말렉을 멸하고 아스로와 미디안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세 번째 마지막 축복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별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들에게서 한 별이 나올 것이다. 이 별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이 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결론으로 가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왜 이 고관들을 따라서 가도록 명하셨냐라는 거예요. 발락 왕 앞에서, 그리고 아모리 족속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다 듣습니다. 내가 그들을 축복할 것이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절대 내가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발람의 그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발람을 보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발람을, 그 사심과 그 안에 있는 사악한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보내버렸다는 거죠. 그를 발락 왕에게 보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민족입니다. 아멘? 예.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저주하고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발람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아름답고, 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렇게 대단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봤을 때 뭘 대단해요. 우리를 봤을 때 뭘 대단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 봤을 때 뭘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멋진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아무리 너를 저주하고 아무리 너희들을 손가락질 하더라도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은 복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아무리 저주하고 아무리 너희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세울 것이다. 승리를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예배하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과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부터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리 세상에 아무리 무당들이 많고 아무리 점술가들이 많고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날고 뛴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대통령도 뽑혀야 되고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앞으로에 가야 될 계획들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또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우리의 능력? 네. 찬양에 보면 기도는 우리의 안식, 뭘로 인도한다고요?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네. 아무리 세상의 군왕들이 아무리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한다 할지라도 발람 선지자는 결국 뭐예요? 이 두려움,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절대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서남교회에 속해져 있는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 빛을 비추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축복을 받고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귀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